543장 찬송 드립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6월의 첫날부터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에 출발하는 첫날부터 오늘 이제 6월 이 전반기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또한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섭리 감사하고, 또 이제 이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시작하는 이 하루, 주님이 함께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품에 안으시며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모든 삶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아버지는 그 뜻하신 대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목적과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또 믿음에 육체적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크고 작은 아픔과 질병과 아버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갖기 위해서 간구하고 아버지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소원대로 되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결국 끝까지 끝내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7절에서 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0절과 11절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어떤 징조와 함께 일어날 것인가를 묻죠.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민족 간에 분쟁과 대립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그런 재난이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절에 또 네로 황제 때에 큰 기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라오디게아라든지 폼페이라든지 화산 폭발,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 같은 데 이런 곳에 가면 그때의 화산으로 말미암아,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그 마을, 그 지역이 다 화산재로 덮여 있고, 그랬던 곳을 이제 이렇게 딱 곳곳에 다니도록 해놓은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폼페이.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먼저 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성전 파괴, 유대 전쟁 시기에 앞서서 이제 있게 될 박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있을 때에 어떻게 변명할지 준비하지 말라. 왜?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비굴해지지 말아라. 고발과 변명 같은 수준의 싸움이므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로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자기 변호를 위해 애쓰지 말아라. 박해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적도 당해낼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어의 창시자도 지혜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상의 언어 대신 천상의 언어로, 사람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180도로 완전히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보다도 안 믿을 때보다도 어떨 때 삶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와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때때로 더 힘든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게 되면 신앙적으로 또는 흔들리거나 위기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늘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내 뜻대로 왜 다 안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을 때 빛이 더 나는 게 아니고, 어두울 때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릇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난과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주인이 달라요. 근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보다 다른 도움을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이겨내고 극복할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당할 핍박은 외부에서 대적들에 의해서만 와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혈육과 친지와 친구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을 박해자들에게 고발하거나 넘겨준다는 거예요.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박해를 주도했을 때, 그때 이제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거나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런 박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제자들의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12장에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버렸다고 고백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교에 대한 예고, 스데반과 야고보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가족과 친구의 배신, 박해는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해에 대한 엄중한 경고, 그 뒤에 주님은 확신과 격려를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상하지 않으리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혼란을 통해서도 역시 그렇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태도가 뭔가? 19절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영혼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고난과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 지혜,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여름 행사 일정들을 이제 지난 주보에 냈는데 우리 모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그 여름 행사 일정대로
잘 기도하며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전반기에 살아온 우리 모든 삶을 주님 감사하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성령님 의지하며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